오늘 오랜만에 제가 이제 로마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잠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드리고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9장에서 11장은 중요한 로마서의 단락입니다. 8장이 11장으로 넘어가면 자연스러운데, 특별히 9장에서 11장까지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9장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표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들어와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며 구원의 그런 조건에 대해 말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동족 구원을 받는 것이 사도 바울의 바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습니까? 이 질문은 사도 바울에게는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이 택한 백성을 버리셨다면 그분의 신실하심도 또 그분의 약속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라고 질문하며 거기에 답을 뭐라고 말합니까?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말 가운데서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의미를 내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구원이 만약에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나로 말미암아 비롯됐다면 우리의 구원은 언제든지 우리의 상태나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감정, 나의 행동, 나의 상황, 우리는 매일 흔들리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구원의 근거가 구원이 나로부터 비롯되었다면 우리의 구원 또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이나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치르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면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세상에 속한 멸망을 당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가장 확실한 이스라엘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면 사도 바울도 버림을 받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도 구원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자동적으로 참된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민사상이라고 합니다. 민족으로 혈통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상, 잘못된 신학이 사도 바울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 짐이 되게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비슷한 구약에 한 인물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이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은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가장 유명한 그런 일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져 있고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 현혹되어 있을 때 우리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뭐라고 합니까? 나랑 한번 대결을 벌이자. 누가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한번 증명하자라고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제 갈멜산으로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로 목격하게 됩니다.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그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심으로, 불을 내려주심으로 엘리야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거짓 선지자를 다 죽이게 됩니다. 이제 선지자 엘리야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겠구나라고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엘리야는 이 사건으로 인해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죄악, 거짓 선지자의 배후였던 왕후 이세벨의 미움을 싸게 되고, 내가 이세벨이 생명을 걸고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나라 가운데 선포를 합니다. 결국 엘리야 선지자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쫓겨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는 아무런 소망이, 가망이 없는가? 라고 절망하며 낙심되며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셨던 유명한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을 빗대어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한두 명, 몇백 명이나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은 완전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경험되는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착각했던 게 무엇입니까? 자기 혼자 남았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자신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는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살다 보면 이렇게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 이렇게 왕자병, 예전에 이렇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공주병. 이 병에 걸려도 심각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더 심각한 병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홀로입니다. 나홀로라는 병입니다. 나 혼자 의롭고, 나 혼자 잘났고,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것처럼 착각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 뭔가 하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상황, 우리의 상황을 깨달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찮은 지음받은 피조물 뿐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지으시고 지금도 모든 역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우리의 미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때로 더디가는 것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무너지는 것 같이 보이고, 나 혼자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 완전하신 그분의 말씀, 약속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뜻에 자꾸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춰 가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그 신앙을 맞춰 가려고 그러자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모두가 구원받지 않는 것에 대한 것, 하나님께 불평이 있었고 하나님의 불신앙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표면적 이스라엘로 태어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다수가, 아니 대부분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맞추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로 택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그런 포인트인데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듣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지 못하는 것이 결국 우둔함이라, 어리석음이라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달지 못하는 것, 그것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며 그것이 인생의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 7절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구절인데요, 7절에서 이스라엘이 계속 뭔가 끊임없이 구한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다하심,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하심을 받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열심히 이렇게 사는데요, 그것을 구하지 못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행위로 열심으로 뭔가 하나님의 의를, 그 율법을 이루어 보겠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열심으로 했던 모든 수고는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구원은 은혜로 시작되었고 은혜로 말미암았고 은혜를 떠나서는 어떤 구원도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은혜를 의지하셨습니까? 정말 내가 오늘 하루 아침 눈을 뜨고 살아간다는 것, 내가 호흡하고 내가 가정을 이루고 또 일터에 나가고 내가 오늘도 하루를 산다는 것 당연한 것으로 여기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살아서 얻었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셨습니까? 사람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 은혜 없이 열심히 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 의가 아니라 나의 의, 인간의 의가 계속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삶, 하나님의 의를 구했지만 결국 구하지도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것.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억울한 것 같고 결국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나의 의가 자꾸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 이룬 것 같고 내 안에 불만이 일어나고 억울함이 일어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자꾸 우리 의가 올라올 때 우리는 멈춰야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삶의 은혜가 없으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꾸 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 내가 한 것, 나의 업적, 인간의 정말 냄새 나는 것을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중국 선교사님한테 정말 귀하게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이제 중국에 관심이 많고 그때 이제 선교 목사로 선교를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중국에서 우리 분들한테 어설프게 복음 전하지 말라고, 어설프게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저 이민교에서 가서 뭔가 이렇게 돈 가지고 뭔가 한 어떤 교회 어떤 화려함, 어떤 그런 거 가지고 선교하지 말라고. 정말 순수한 복음, 은혜만 전해달라고. 중국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생명을 건 교회들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미국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들어가서 자꾸 어떤 다른 것들, 은혜 아닌 다른 것들을 가르침으로 교회가 너무 힘들어졌다고, 교회 안에 생명력이 없어졌다고. 제가 제 안에 또한 목사로서 또 고민한 것이 이것입니다. 제가 참 감사하고 요즘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영혼을 보내주세요. 새로운 영혼들, 또 우리 화요 사랑방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혼들을 붙여주세요.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인가? 건물의 화려함, 어떤 우리 교회의 노하우? 저는 저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려 은혜만 전하는, 은혜만 말하고 은혜만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생명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은혜로 섬기면, 은혜가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예배가 넘치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만을 우리는 증거하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민하던 이 은혜의 비밀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들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기독교는 유대인 안에서만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로 인해 복음은 이방인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에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복음의 전개이자 진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유대인들의 거부로 인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고, 그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면 또한 이제는 이스라엘들이 시기함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 구원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이 이끌어 주시는 구원의 역사로 모든 민족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놀라운 신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 삶이, 상황이 우리의 생각과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너무 당황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새 가족이 한 분이 왔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이제 아들을 한 명을 이제 데리고 왔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신앙을 잘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어느 순간 좀 탕자같이 세상에 방황한 것 같아요. 그러는 가운데 그 어머님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드디어 지난주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봤더니 오게 된 것도 참 신기하게 왔더라고요. 원래는 지난주에 오려고 했었대요. 근데 아들이 계속 버팅긴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갑자기 차를 도난을 당했어요. 아니, 도난을 당하는 거 그거야 참 안 좋은 일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이 그때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차를 도난 당해서 저희 교회 찾아왔어요. 제 발로 오겠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제가 보니까 이 분 가운데 뭔가 하나님 특별히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였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분의 그런 이제 마음을 만지고 계신 거라서 제가 화요사랑방에 이렇게 와라 그랬더니 서뜩 온 거야. 등록하 이제 오셨어요. 근데 오시게 됐는데 갑자기 이제 오면서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들어와서 물어봤더니 갑자기 그 차가 어디서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서 차를 찾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찾았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들어와야 되는데 갑자기 차를 찾으러 간다 그래서 무조건 들어오라고 그래요. 무조건 들어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확인을 해봤더니 그 차는 아니라 그래요. 근데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저는 우연이 아닌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 하나 보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여건을 만들고 계시고, 더 나아가 이 어머님이 얼마나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 눈물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안 좋은 일이 생겨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생계로, 그거로 인해 우리 힘들어요, 어려워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더 놀라운 역사, 특별히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시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뜻, 그것을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어떤 일이 생겨도 저는 여러분 부탁드리는 게,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세요. 그냥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무 일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지금도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분의 구원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충현선교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어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행여나 오늘 삶 가운데 낙심되고 흔들리는 분들 계신다면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